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22일 4부 런예배에 모이신 우리 청년교구, 대학교구 지체 여러분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 너무나도 다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넘어서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넘어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이 자리 가운데 초대되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아름답게 빛나리. 아멘. 우리가 비록 다른 모습,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결국엔 아름답게 빛날 것임을 이 시간에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아멘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린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빛으로, 밝은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연결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나갑시다.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변화되네. 함께 연결되네. 함께 할렐루야. 주님께로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험난한 삶 가운데 우리 이끄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이끄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모일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한 불편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모일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한 불편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놓여진 상황을 넘어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놓여진 상황을 넘어 놓여진 상황을 넘어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들로 치열하고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는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 한 모양과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며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것들을 바쁘게 살아내다 보니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배자라는 정체성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길어지며 우리 안에는 점점 지쳐가는 마음들, 막막함, 두려움들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로 함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시기 누구보다도 제일 치열하고 바쁘게 보내고 있을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도 의료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들의 손길과 마음에 주님이 가득히 큰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시간들이 단순히 혼자 싸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가득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셀과 VG, 대학부 패밀리와 마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청년부와 대학부, 리더들 멤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내기를 힘쓰며 함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득히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말씀 전하시는 김성경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성경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의 입술과 듣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 그냥 자리만 지키러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한 명 한 명 마음 가슴 깊숙이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상과 생각보다도 늘 더욱 크게 일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도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또 방역 수칙에 맞춰서 함께하는 성도님들 계시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4주간 건강하게 잘 쉬면서 안식월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럼에도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힘든 상황들,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임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읽게 됐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다 성경을 읽으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낸 믿음과 충성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예수님 시대에 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 우리는 보통 헤롯 왕이 이제 유대 땅을 지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헤롯 왕이, 일대 헤롯 왕이 유대 전체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헤롯 일대가 죽고 나서 이제 왕관이 그 아들들에게 넘어가고 하면서 그 안에 좀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은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되고, 헤롯 왕이라고 통칭되지만 사실 좀 세분돼요.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고 한데, 이제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한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왕의 그 치부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한편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왕성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는 그의 궁금증뿐만 아니라 당시 그가 겪고 있던 괴로움과 고통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믿음으로 일하다, 섬기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라면 지금쯤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여기서 풀려나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불의한 상황이 왜 아직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라는 고민과 고통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행보만 보면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이 확실한데, 막상 내 처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질문하게 된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지금 하는 일 마치고 당신 구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이시며 복음은 전파되고 있으며 병자가 회복되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그런 예수님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계속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헤롯 왕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하지만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신 부분을 참고할 때에 세례 요한은 그때 전달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내 형편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당시 세례 요한의 처지와 요즘 우리의 처지가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또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며 앞일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질문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코로나19, 경기 불황, 질병, 가족관계 문제, 취업, 결혼, 자녀 양육 등등 수많은 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많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통이 단지 세상이 타락해서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 소위 저 나쁜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들만 탓할 것인가? 그 고통에 나도 본의 아니게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제 마음에 때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괴로운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처럼 괴로워했을 세례 요한이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이었지만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심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 지금 내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보면 히브리어 단어들, 명사들은 모두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존재하고 동사에서 명사가 파생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다, 아하브라는 히브리어에서 아하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하다에서 사랑이 파생돼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명사이거나 형용사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사예요. 항상 행동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읽어본다면
죽음도 권력도 불안한 미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행동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확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듣고 볼 때에 살아낼 소망과 힘을 얻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친히 증거했었던 세례 요한마저도 막상 감옥에 갇혀서 홀로 고립이 되니까 어느덧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희미해졌어요. 혼란스러워진 거죠.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주이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생활이 있을 때 주님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랑의 역사를 보고 배울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성경을 근거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성도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와 성도가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연합을 의미는 하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로 물리적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그 공동체 버리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서로 연결된 삶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과 연결되어 그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간혹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났다는 이유로 교우들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자리 또는 성도의 교제를 끊고 잠수를 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숨고자 하는 그 심리,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점점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적 거리,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소통하며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따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역사, 어떤 부흥, 어떤 열정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한 교회 이야기만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는 박해받고 흩어져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와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순종하여서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에게는 원수나 마찬가지인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멀리 외국 땅으로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피난을 갔던 유대인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받고 피난 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들으면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멀리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리시네, 새롭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기억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더불어서 아, 이런 일을 두고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성경을 예언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진 거예요. 갑자기 꽝 폭발해서 막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가 쓰여진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배우며 따라갔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롭게 발견한 감동과 기쁨이 오늘 우리를 비전 프로젝트라는 여정으로 인도했습니다. 2018년에 10대 청소년부터 60대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도들 중에 100여 명이 선별이 되어서 비전 프로젝트 하기 전에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일종의 공동체 훈련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의 공동체 훈련이 이제 마무리될 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무리 모임을 할 때에 모든 참여자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보통 우리가 공동체에서 셀로 모여서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 나이, 성별, 문화 이런 부분들이 서로 비슷한
뭔가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할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뭐 일단 같이 있는 게 편해야 되고 말이 통해야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그날 말씀 나눔은 남녀노소 직분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골고루 섞여서 새롭게 소그룹을 구성해서 말씀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그 그룹마다 60대 어른부터 10대 청소년까지 골고루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눔을 한 거죠. 처음에 다들 뭐 같이 모여서 좋긴 한데 진짜 말씀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나이 많으신 어른 성도들, 60대 어른들 입장에서는 중고생이 함께 있는 소그룹에서 말씀 나눔을 한다는 게 생소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는데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눈다? 이게 나누는 게 될까? 이게 말이 통할까? 뭐 이런 걱정.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청소년들이 또는 청년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걸 좋아할까? 그런 두려움,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발표보다 서로 경청하기에 더 특화된 방식으로 말씀 나눔을 함으로써 함께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는 그 말씀 나눔의 기쁨을 아주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긴 나눔의 시간도 아니었는데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말씀 나눔을 소그룹마다 하면서 거기서 어떤 그런 영적인 힘과 에너지들, 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어른들 입장에서는요, 세대 차이가 나는 청소년 또 청년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눔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 중고생 학생 성도들이 나눈 그 말씀 나눔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느낀 점들이 감격으로 다가왔고, 또 거기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 청년들 중에 교회 어른들과 평소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 교제한 것이 지금껏 훈련한 것 중에 제일 좋았다, 이렇게 반응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교제가 교회에서는 당연해야 됩니다.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이니까 누가 언제든지 함께 할 때 그런 말씀의 교제가 나눔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어려운데 가능할까? 안 될 거야, 이런 걱정과 의심을 먼저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감정을 느낄까요? 우리가 공동체라고는 하는데 정말 사실 들여다보면 끼리끼리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리로 사랑의 교제, 성도 공동체를 들여다봤을 때 함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배우는 경험을 그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녀노소 다 뒤섞인 그 교제 시간에. 그래서 그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거죠. 이 감동과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더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며 또 듣고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기대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일하심, 안산 동산교회의 미래에 대한 진중한 질문과 고민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계기로, 거기서 일어난 질문과 대화를 계기로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비전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년 반에 걸쳐서 진행된 비전 프로젝트 이야기를 영상으로 엮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비전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2년간 안산동산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제자 훈련을 통한 성도의 성숙으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혼 구원, 영적 성장, 부흥의 주역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동산교회가 이러한 여정을 걷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생활 방식 등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물결 속에 동산교회는 정체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국제사회 그리고 교회는 상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나아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강력한 변화와 부흥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극심한 박해를 받고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예루살렘의 변화를 기대했을 제자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변화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곳곳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를 세상 곳곳으로 확장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여정이 오늘 동산교회도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함께 시작된 것이 비전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1월에 시작한 비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동산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앞장서 하시는 일을 동산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발견하고 깨닫고 동참할 수 있을까? 비전 프로젝트는 총 4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동산교회 장로와 사역자들이 모두 모여 동산교회의 역사를 회고하고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동산교회가 직면한 시급한 도전 과제 5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소통의 부재, 개인주의, 다문화,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2단계는 사역자와 장로, 일반 성도 리더 320명을 40개의 조로 편성하여 한 조가 한 가지의 도전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며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기초로 서로 경청하며 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을 초대하여 도전 과제를 주제로 대화하면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3단계는 실험하기 단계로 40개의 조가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도전 과제를 극복할 실마리를 발견하기 위한 작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각 조마다 실험을 통해 지금까지 도전 과제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고 교회가 도전 과제에 필요한 사역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2, 3단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동산교회가 실제로 시도할 사역을 디자인하는 단계였습니다. 먼저 비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던 100여 명의 일반 성도 자원자로 총 25개의 사역 디자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전 과제별 보고서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사역을 구상한 결과 동산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고 정리한 내용을 실현할 다양한 사역 제안을 성도가 함께 경청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경청하는 소통의 문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셀교회인 동산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셀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소그룹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친히 머리로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셀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함께 듣고 서로에게 배우며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해내었습니다. 저는 안산 동산교회가 수천 수만 개의 헬륨 풍선처럼 떠오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가정, 셀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임재로 채워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며 한 걸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경청하며 배우고 또 다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풍선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듯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떠오르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경험들이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 풍선처럼 떠오를 안산 동산교회의 미래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확산될 비전 프로젝트의 배움과 문화에 동산의 모든 성도를 초대합니다. 지금 함께 본 이 영상과 그 외 그 영상 중에 소개됐던 동산을 바꾸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25개 팀에서 사역을 디자인해서 발표한 그날 행사에 그 편집된 항목별로 편집된 영상이 유튜브 그 비전 프로젝트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산교회 홈페이지를 가시면 첫 페이지에 비전 프로젝트라는 스페이스 바가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바로 그 채널로 갈 수 있고요. 또는 유튜브에서 동산교회 비전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비전 프로젝트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보신 영상과 또 비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또 동산을 바꾸는 시간, 그런 모든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한번 직접 또 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비전 프로젝트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4단계가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전 프로젝트 자체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4단계에서 디자인 팀에서 올라온 사역 제안들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새로운 팀을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원하는 성도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씩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한 사역을 실행해 보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죠. 그걸 했다고 뭐가 완성되고 도전 과제가 극복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갈 여정이죠. 그렇게 우리가 디자인한 사역을 실행하다 보면 새롭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새롭게 배운 것들을 근거로 또 다른 창의적인 실천과 사역을 시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서로 경청함으로써 비록 눈앞에 도전과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이 공동체의 영성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기는 쉬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앞장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지만 정작 사람의 주도권이 먼저 앞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종종 개인의 욕망과 편견이 투사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전 프로젝트에서 활용된 잘 짜여진 경청과 소통의 틀, 일정한 대화의 구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발견하고 따르는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장을 제공해 주었어요. 함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서로 들으며 배우고 함께 질문하고 되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공동체의 대화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 방식이 무엇인지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배웠어요. 분명히 동산교회 지금까지 42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특히 셀 교회로서 우리가 변화한 여정 가운데서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에 대해 여러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그런 소통의 방식, 또 관계성의 방식, 어떤 특별한 특정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고 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공동체 문화와 영성이 교회 전체에 점점 확산되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비전 프로젝트 기간 중에 그 비전 프로젝트의 흐름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새로운 움직임들이 동산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코이노니아 하우스죠. 동산의 청년 성도들을 중심으로 성별, 신분,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로 사는 법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시도하며 배우는 장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코이노니아 하우스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구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이걸 목사나 또는 장로나 몇몇 리더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사역을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율운영 교구. 청대 교구 식구들에게는 좀 생소하겠지만 지금 올해 우리 그 지역 교구 25개 중에 3교구, 4교구, 5교구, 7교구, 13, 17, 20교구 이렇게 7개 지역 교구에서 이 자율 운영 교구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자율 운영이, 이런 공동체 문화가 점점 더 내년에 더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담임 목사로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 밖에 교회 곳곳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보다도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듣고 배우는 삶의 습관, 또 공동체의 어떤 교제, 대화의 문화가 점점 자라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까 보신 비전 프로젝트 영상의 말미에 풍선처럼 떠오르는 우리 동산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앞에서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어떻게 밀어서 굴리는 게 아니라,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수많은 헬륨 풍선처럼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헬륨 풍선에 헬륨 넣으면 비가 오든 뭐 날이 화창하든 바람이 불든 또는 눈이 내리든 풍선은 무조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마치 헬륨 풍선들이 위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떠오르는, 올라가는 동산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당 앞에도 사실 오랫동안 큰 글씨로 적혀 있는 바로 저겁니다. 경청, 대화, 순종, 공동체. 함께 경청하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되더라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관계의 끈과 믿음의 자리를 지킬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공동체, 서로 너무 달라서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서로 환대하며 용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때로 서로 이해도 잘 안 되고
동의도 안 되는 게 참 많지만 그래도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귀 기울이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작은 일이라도 하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큰 기적으로만 오진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시간들 속에 작은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발견할 때마다 서로 꼭 대화하면서 또 어떻게 순종할지 서로 결심하고, 또 결심한 대로 우리 실천하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실제로 순종할 때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될 때, 오늘도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마치 헬륨이 가득 찬 풍선처럼 그렇게 그분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분을 향해 올라가는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오늘은 기도 질문 대신 기도 제목을 두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듣고 보는 자리, 서로 들으며 동행하는 성도의 교제로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다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된 우리의 이 공동체, 이 교제가 더욱 든든해지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중에 그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우리 공동체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예배 자리와 서로 듣는 자리에서 단절되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데 또 어떤 계기로 결심하고 지금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면 어서 그 관계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이 관계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듣는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들으며 대화하며 순종하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동산교회가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힘,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믿기에 함께 듣고자 하는 그 진심과 겸손으로 경청하며 순종하며 대화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해 볼까요? 기도 제목을 제가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시간 여러분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인의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맞는 답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답도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 어떤 게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고 이래야 되겠다는 저런 여러 가지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는 생각은 많지만 막상 힘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미 앞장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앞장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갇혔던 세례요한이 그래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것이 맞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그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도전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구하며 내가 그 길을 한 걸음씩 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양합니다. 대한민국과 세상 전체를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세상, 우리 각 개인의 인생마저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나름 생각이 있다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불안하고, 이런저런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안과 두려움, 심지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어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는지, 세례 요한처럼 정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주님의 자녀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앞장서 일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한 걸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10걸음 다 안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한 걸음을 내가 어디를 내디딜지, 우리가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알게 해주시면, 가르쳐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누가 억지로 끌고 가서가 아니라, 누가 등 떠 밀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마치 헬륨 풍선처럼 그렇게 하늘을 향해, 어떤 날씨 어떤 악천후라도 결국 위를 향해 올라가는 풍선처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그 여정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주님은 일하신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발견하며 따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고 앞으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더욱 함께 연결되는 동산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연결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어김없이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의 구주라고,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경청하며 대화하며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공동체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인생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공급하시며 도우시며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물들이 주님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받아 주의 역사의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화요일에 개강하며 8월 28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 알림 1번 제38차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 안내입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가 8월 22일 오늘부터 24일 화요일까지 3일간 오후 7시 30분에 화종부 목사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한가족 예배는 복음화 대성회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알림 2번 정기당회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8월 29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알림 3번 한소망셀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한소망셀 개강 예배가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송출됩니다. 오른쪽 박스 큰순 맑은 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큰순 맑은 샘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9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 박스 복덕방 안내입니다. 9월 6일부터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복덕방이 진행됩니다. 범위는 지난 산돌 성경 읽기에서 함께 읽었던 신약, 모세오경, 역사서이며 각 시즌별로 말씀 길잡이와 그림 성경, 오디오 성경이 제공됩니다. 또한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카톡방 QR코드를 참고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9월 5일에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99명 제한으로 드리게 됩니다.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99명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예배는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본당과 학교 연합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바코드를 꼭 지참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교역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흰색 천으로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본당 큰수펄과 학교 예배당 미션홀에서 1부 오전 5시 예배만 드립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연합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셀 예배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청소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그 외에 교회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선교, WM센터 외국인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생중계 및 예배 영상 제공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평일 교회 사용은 잠정 중단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토요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한 커플이 있습니다. 송원석, 이지선 커플.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목적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인오니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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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우리 삶의 현장에 갖가지 고통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도하심을 받겠노라고 함께 모여 주님께 경청하고 서로에게 들으며 대화하며 순종하며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마치 풍선처럼 어떠한 날씨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겠노라고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동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